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왜 그가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의 한 구절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라 특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2007년 12월에 오기 전에 10월 달에 한번 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정 이야기했어요. 첫째도 열정, 둘째도 열정, 셋째도 열정입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 가운데 인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누구를 첫 번째 사랑해요? 또 여기서 부인 이렇게 하셔요. 누구를 첫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끼리잖아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뭐 미쳤다 그러겠어요? 뭐 쟤 왜 저래 그러겠어요? 우리끼리.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걸 잘 해야지 설교가 넘어가잖아요. 자, 첫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들, 뭐 자식, 뭐 손주, 손자, 뭐 다 해도 돼요. 부인 이렇게 하면 점수 따고 좋고요. 자,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시드니 목회 8년 만에 처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감동이 밀려와요. 두 번째. 부인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일 수 있고요. 부인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랑을 잘 관리를 못하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랑과 깨지고 무너지고 멀어져요. 자, 보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 사랑인 자식이 하나님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가끔 가다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 부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은요,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사랑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바울에게 너 사도야? 그러니까 나 사도야 그랬더니 너 증 있어? 그러니까 있어 나 사도 맞아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증 내놔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사 임직패 같은 게 없었어요. 사도증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배웠다 그러면 믿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너 사도라고 임명을 받은 사람.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임명장을 잘 해가지고 파란 이 깍에다가 끼워갖고 임명장 사도 바울 출생지 뭐 이런 거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 사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사도 맞아 그러니까 너 사도 하는 이유가 봉급 받으려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상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나 돈 받으려고 사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지 않고 그냥 자유할게. 무보수로 사역할게 그랬더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요? 한국 사람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 돈 안 받는 이유가 꼴리는 게 있어서 그러지 이렇게 말해요. 너 뭔가 꼴리는 게 있어서 돈 안 받는다 그런 거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받는다고 뭐라 그래서 나 안 받고 진짜 복음만 열심히 전할게 그랬더니 안 받는 이유가 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때 되면 괴롭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 유혹과 그 시기 질투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해요. 바울이 딱 하나, 첫 번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사랑 때문에 두 번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영어로 뭐예요? 이거 영어 하는 나라 아니에요. 열심이 뭐예요? 질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영어 잘하는 친구가 한 사람만 딱 알았어요. 열심은 반대로 질투도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쵸? 질투도 내 책 싫어. 내 책 싫어.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질러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쟁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지 마귀와 관계 가운데는 최고 좋은 단어가 예수쟁이에요. 마귀는 회유가 가능한 사람, 설득이 가능한 사람,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옥토밭이 있지만 마귀에게도 옥토밭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귀도 자기 나름의 옥토밭이 있어요. 누가 옥토밭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오는 사람 옥토밭이지. 회유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옥토밭은 뭐예요?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냥 종교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 회유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귀에게 참으로 옥토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는 참 지혜롭고 현명해서 시간 낭비 잘 안 해요.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확실하게 얘를 유혹해서 넘어오겠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지만 얘를 유혹해도 넘어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조금 제가 오늘 설교를 수준 높인 것 같아요. 쉽게 안 하고. 마귀는 우리를 엄어뜨리려고 할 때 찔러도 피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쟁이에게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허구한 날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해요. 그러면 한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볼 때 그래 해유가 가능할 것 같아 스스로 인정하면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의 영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마귀에게 도전장을 탁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또 제사장이라 부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 너무너무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가고 우상이 점점 득세할 때에 엘리야가 딱 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니들 우두머리들 나와봐. 몇 명이요? 우리 좀 많아. 몇 명이요? 한번 우리는 20명만 넘어가도 부담되는 데인데, 야 우리 정말 많다니까? 850명. 니 몇 명인데? 나 혼자. 850대 1의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은 역사적으로 엘리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4대1도 안 해봤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850대 1의 맞짱을 뜨는 게 이게 쉬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 엘리야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팅하는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와도, 아니 몇십만 명이 와도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찾아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유혹은 제가 볼 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 큰 유혹을 가지고 오지는 않아. 교회 가지마. 요즘 뭐 하기 좋은 계절이야. 작은 걸로 미혹하지. 너 교회 가면 걔 또 볼 거잖아. 근데 걔 밉잖아. 걔 가고 싶어? 걔 얼굴을 막 크게 학대해가지고 마귀가 보여주는 이래 나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이 막 잡아먹을 듯이 하다. 이게 유혹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싫어하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에 아무것도 안 속할 수도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기도만 열심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헌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데, 마귀는 그 열심을 내는 우리에게 자꾸만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옆에서 자꾸만 불을 꺼요. 불씨는 있잖아요. 모아야 돼, 자꾸만. 그래야지 불이 활활 잘 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직갱이로 자꾸만 불씨를 흐트려요. 흐트면 꺼져요. 누가 그거를 하느냐?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일하는 방법과 틀려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라서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은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유고슬라비아 같은데,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한 지역에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부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선교 헌금을 보냈고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지원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가 부자인 거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질을 썼는가, 그게 부자의 척도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멘탈리티 약한 부분이 뭐냐?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요. 진실한데 어떻게 진실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진실해야 돼요. 예수는 복잡하면 못 믿어요. 머릿속이 자꾸만 뭐를 이 시간에도 굴리면 예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한 진실함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2절, 3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묵상케 해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인가 충성을 해, 자꾸 이 생각,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내일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기질 가운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요. 제가 분석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똑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장점을 만들어서 이 사람과 경쟁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끌어내려요. 수긍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설계를 정말 잘하는 회사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 뛰어난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설계만 뛰어나지 여자 관계가 복잡해, 이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만 잘해, 사람 관계가 꽝이야. 자꾸만 약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뭘 가지고 경쟁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이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경쟁해서 실력으로 이 사람과 겨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상에 올라갔다 미끄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 사람의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다 흐리게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젊은 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주워들은 것이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된대. 청년이 개혁이라고 말을 쓰면 거의 말틴 루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트 루터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쓰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갖고 마틴 루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고요. 근데 교회가 뭘 개혁해야 되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딱 요약을 하고 한 번만 딱 나와라 이렇게 돼야지 집중해서 나오는데, 새벽 예배 나와라, 기도에 나와라, 성경 공부 나와라, 오후 예배 드려라, 쓸데없는 거 뭐 조찬 기도회 한다고 뭐 만들어 갖고 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대. 또 하나, 두 번째, 내용도 또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11조를 강조해서 안 된대. 그 되게 큰 돈인데 안 낼라니 부담되고 꿉꿉하고 낼라니 아깝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내는 게 난데 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는 꼭 11조 봉투를 맨 앞쪽에다 꼽아놨는지 그걸 개혁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개혁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왜 개혁을 했는지요? 캐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개혁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캐톨릭이 신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을 왜 했느냐?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을 자꾸만 본질을 훼손시키느냐? 어떻게 면죄부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전을 딱 통에다 딱 떨어뜨렸을 때 쨍그랑 소리가 나면 너 구원 받았다. 소리가 안 난다는 거는 뭐예요? 안 넣었으니까 소리가 안 나지. 그렇지 않아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 너는 구원 받았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하나도 못 받아요. 왜요? 한번 미워하면 안 풀잖아.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풀잖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무 원수 많이 맺지 마세요. 그 왼수가 천국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이 늦게 올 때 천국 입구에서 웰컴 딱 이래갖고 프랭카드 들고 있을 수도 있어. 저 인간 안 보고 싶어서 천국에서 돌아서 지옥으로 갈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너무 여러분들 며느리 미워하지 마세요. 사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부인 너무 왼수 쳐다보듯이 보지 마요. 신기해. 세상 살면서 경험 안 해봐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제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걔가 왔어. 기분 확. 걔가 안 올 줄 알고 갔는데 걔가 꼭 그런 데 나타나잖아요. 그죠? 천국도 그럴 수 있어요. 쟤 안 오겠지 왼수 같은 인간. 그런 애들이 잘 가 천국에. 신기하잖아요? 쟤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원수 삼았는데 걔가 천국에 먼저 가 있어요. 얼마나 천국 가서 여러분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겠어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문 꼭 꼬러 잠그고 방콕 해가지고 천국에서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난 참 그게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진짜 교회의 본질은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타락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목사는 타락 안 해요? 목사는? 그럼 목사가 타락하면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맞죠? 목사가 타락하면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은 자범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지 종교 개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 개혁은 뭐의 변질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변질되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한 거예요.
11조의 문제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예배 많은 거를 개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본질을 잊어먹고 살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목사님 저 천국 안 가도 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나도 그쪽으로 한번 붙어보게.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왜 전도를 하느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문자도 잘 보내고, 제가 최고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문자 보내는 거, 전화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거 잘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익숙해지셨죠?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래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못해요. 근데요, 그분에게 전화할 때 문자도 있잖아요. 이성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잘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해야 돼. 나 진짜. 내가 요즘 좀 잘해줬더니, 전달하고 잘해줬더니,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10시 반쯤, 목사인 나에게 술을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혀가 꼬부러져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딱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야. 나도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했어. 내가 사랑해요. 내 마음 알죠? 내가 지 마음을 어떻게 알아? 술 처먹은 마음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 알자. 내가 왜 술을 먹었는지 아니? 내가 안다 그랬어. 와, 그랬더니요. 왜 전화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 한 30분을 자꾸 뭐? 다른 말은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목사님은 나 사랑하지요? 계속 반복을 해. 화는 여기까지 나는데, 항상 내가 그분과 전화를 할 때는, 그분이 맨정신일 때는 교양이 있어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먼저 끊으십시오. 아니에요, 먼저 끊으세요. 제가 감히 어떻게 전화를 먼저 끊습니까? 항상 내가 먼저 끊었어. 그래서 그날도 내가 대충 마무리라고 30분 통하다가 먼저 끊었어. 다시 전화 또 왔어. 왜 먼저 전화 끊냐? 나 이야기 안 끝났는데 하라니까. 사랑합니다. 30분 했던 거 또 안 해? 근데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어.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예요. 그 마음밖에 없어. 본질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그분과 교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질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서 적어보세요. 뭐 때문에 사랑 못해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적어보면 없어. 생각해보면 그거는 다 마귀가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두 번째 사랑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뭘 수 있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 저에게 자기는 온유하고 자기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래? 속으로 그래서 비교할 거를 비교해라. 근데 본심이요. 비교할 거를 해야지. 요즘 나를 보면 모르겠어? 속으로 그러고는 당신이지. 애는 다시 놓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은 바꿀 수 없잖아. 근데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했어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좋아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사랑을 하는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거기에서 냉정하게 나는 거짓말을 못해 여보. 미안해.
부인은 떠오르면 되고, 5년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작품이야, 마스터피스, 걸작품 뭐 이러면서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당신 사역 혼자 열심히 해라, 안 돕는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하건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단순함으로 좀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어요. 어떻게 단순해야 되느냐? 진실함으로 단순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단순하되 단순 무식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실하십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단순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참 좋아하느냐 하면, 당신을 보면 좀 순수한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복잡하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집에서도 논쟁은, 한국 사람은 제 기준으로 10분 이상 부인과 대화를 하면 감정이 생겨요. 신기해. 나는 부인과 대화할 때 시간을 잘 봐요. 10분 안에 끝내야지만 화목한 대화가 되고, 10분이 넘어가면 왠지 모르게 톤이 약간 올라가요. 아니 무슨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톤이 올라가고, 한국 사람은 10분 대화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이 없어. 그 다음에 대화가 다 갑자기 바뀌어. 10분 이상 대화를 하면 반드시 누구를 욕하는 대화로 가. 근데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그 사람을 싫어해. 그러다 보면 논쟁이 생겨.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10분 이상 대화를 잘 안 해요. 정말로 간단하고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보, 출장 갔어요, 사업. 여보, 별일 없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이 단어면 딱 끝나. 뭘 복잡하게, 여기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뭐 관계가 뭐.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살할 때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여보 할렐루야 전화 막 하면 별일 없어 이러면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끝. 우리 집사람이 해석이 안 되네. 저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이야. 그 다음서부터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지. 여보 별일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우리 집사람 여호와 니시. 할 수만 있으면 소모적인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돼요. 왜 본받아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자기의 용서하십시오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냥 속에 있는 배알 다 없어요. 존심 없어요. 다 쏟아요. 너 사도 아니지? 나중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까지 공격했는 줄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겨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너 결혼은 했냐?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면 되는 말과 하면 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너 목사 맞아? 정말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너 나왔어?
내가 증 띄어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가짜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상처.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없었으면 유럽과 아시아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안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역할을 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레 54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가 54년 동안 설교를 한 설교 편수가 44,000번 설교했어요. 44,000편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박 목사는 200살 정도 살아야지 가능한 설교의 수치야. 기도해 주세요. 200살까지 살아서 44,001번 설교하다 죽게. 200 한 몇 개월 더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만 했느냐? 아니요. 웨슬레가 한 일은 더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을 다 썼어요. 그것만 했느냐? 로마와 영국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불어, 라틴어 문법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집중하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서점에 없을 거예요. 이 책은. 왜 그렇다라고 제가 확신하느냐면 이 책이 나온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마커 드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배웠대요. 60세 이후, 그가 95세 이상 살았으니까 60세 이후로 봐도요 30년만 대충 계산을 해갖고 해봐도 그는 20가지 이상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사람. 우리가 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 없느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물어요. 최고가 아니라 당신은 최선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는 거다. 지금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것 최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물어요. 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네도 거기에서 맞춰서 하라가 아니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선입니까? 네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최선이냐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 계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 피르키즈 선교를 갔을 때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선교지를 가는 분들이 찬양을 했던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게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집중하는 그 모습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 미항 시드니, 이 땅 가운데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손꼽는 살기 좋은 지역,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 이곳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 나누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가요. 여기에서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족의 가슴
갑니다. 이 땅에 속에 가슴 하나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석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바울과 같은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용납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납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가 너무 많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잘못 믿고 계신 거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잘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는 하는데 중언부언 하는 기도 아니에요? 입술로는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는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만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잘못 믿고 계시는 거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을 계산해 보고요. 살 날을 한번 손으로 꼽아봐요.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그런데 왜 평생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용기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찾아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있으면 그거 거두어야 돼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팽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닮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